당회가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을 목양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오후의 말씀은 오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하고 잘 좀 이어서 연결하셔서 들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 번 더 보시면서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삶의 스타일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일 중심으로 맞추게 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들과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삶의 패턴들을 형성해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그들은 아무리 중요한 일 또 중요한 약속이 있을지라도 가족이 가장 먼저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또 스케줄을 조정하고 중요한 약속들을 다음으로 미루게 되죠. 어떤 분들은 자녀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도 자식들을 위해서 관리하고요. 돈을 벌어도 자식을 위해서, 또 돈을 써도 자식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학문을 쌓는데 모든 자원을 투자합니다. 오로지 공부하는 일과 자신의 학적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죠. 일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물질도 공부의 이유까지도 모두 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스케줄을 조정하고 삶의 스타일을 만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들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히브리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니 해도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인가?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성전의 기원과 역사를 좀 살펴보면서요, 그 성전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하게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혹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렸는데요. 하나님은 오직 성전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성전 안에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부정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것이죠. 이 성전 제도는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직후 시내산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아닌 성막으로 불렸는데, 성막은 이동식 천막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성막 제도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다윗 시대까지 약 5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수복하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도읍으로 지정한 이후에 더 이상 성막은 이동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공사의 임무를 다윗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솔로몬에게 맡기십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안 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처음으로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약 7년 동안의 공사 기간을 걸쳐서 처음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성전을 가리켜서 제1성전 혹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은 그 구조가 성막의 구조와 동일했습니다. 대신 건축 양식에 있어서 당시의 근동 지역의 건축 양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패망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에 유다 백성들이 제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로부터 약 70년이 흐른 뒤에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곧장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 공사를 이끈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는 제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고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후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국가의 방해로 인해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백성들은 어려운 생활고에 처했고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신앙 열정마저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다시금 성전 재건에 힘쓸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에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총 4년간의 공사 기간을 걸쳐서 제2성전, 곧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정확히 70년 후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본 노년의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고 낙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볼 때에 초라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를 보게 되면 이 성소의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없었고 속죄소도 없었다고 합니다. 현관에 있어야 할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도 없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2성전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묶어주기에 충분했고 또 멀리 타국에 있었던 백성들에게도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로 모아서 다시금 성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로부터 350년이 흐르게 됩니다. 이 제2성전은 팔레스틴 지역의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안티파네스 왕에 의해서 더럽혀지게 되는데요. 그는 유대를 헬라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성전 번제단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 등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히는 일을 자행하게 되죠. 이에 크게 반발했던 유대 민족들은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고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제2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이렇게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인물이 누구인가?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당시 헤롯은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 되자마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요. 또 제위 18년째가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헤롯이 건축한 성전은 제2성전과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이 성전 공사는 무려 46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1000여 명의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2만여 명에 가까운 일꾼들이 동원되었던 어마어마한 대역사였던 것이죠. 이렇게 화려하게 세워진 성전을 가리켜서 제3성전, 곧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존재했던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죠. 그러나 이 성전은 복음서에서도 나타나듯이 매우 정치적으로 이용됩니다. 성전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만큼 종교 지도자들도 급격히 세속화되기 시작했고 성전도 여러모로 타락하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청결하게 하신 겁니다. 결국 이 헤롯 성전마저도 주후 70년경에 로마 황제가 유대를 공격하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헤롯 성전이 무너진 그날을 기억하면서 큰 슬픔을 가지고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메시아가 올 때에 이 성전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왕조로 세워진 다윗의 왕들이 이 성전들을 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전은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서쪽의 벽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성전이 있던 곳은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이슬람 민족에게 빼앗겨서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 볼 때에 황금 사원이라고 하죠. 황금 돔이 있는 그 사원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사진들은 예루살렘 회교 사원인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거룩한 장막을 치던 순간부터 현재까지 성전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이고 신앙의 터전이 되어줍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능력으로 임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고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성전은 붕괴되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성전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단 3일 만에 지을 수 있느냐라면서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21절의 말씀과 같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곧 성전 그 자체가 되시고 오히려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까지도 완전히 전복하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더 이상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저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에 더 이상 방문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더 좋은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좋은 성전이 되시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더 좋은 성전이 되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할 필요가 없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게 되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에 상응하는 형벌은 곧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를 사함 받습니다. 피 흘림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려진다는 것이죠. 인간 왕에게 반역을 해도 죽음으로 그 죄를 다스리거든 하물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레위기 16장을 보게 되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 드린 말씀입니다. 이 규례를 자세히 연구하게 되면 그 핵심이 피 뿌림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때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에 반드시 이행해야 할 규례가 있었는데 먼저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동시에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를 속죄 제물로 또 순양 1마리를 번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염소와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각각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의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각 제물을 가지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다음에 속죄제의 피는 따로 남기고 짐승만 태우게 되고요, 번제는 다 태우게 됩니다. 이에 대제사장은 속죄의 물을 태우고 따로 모아놓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규정대로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 이곳저곳에 피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마치고 나면 지성소를 빠져나와서 그 남은 피를 제단 네 귀퉁이 뿔들에 바르게 됩니다. 이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매년 대속죄일 때마다 피뿌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다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보다 더 크고 온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죠. 짐승의 피로서는 우리 인간의 양심이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짐승을 죽이고 피 흘리고 피 뿌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동시에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를 죽은 행실 가운데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더 크고 온전하신 장막, 더 좋은 성전이 되시는 것은 그분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단번에라는 뜻은 단 한 번을 가리킵니다.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을 찢으셨고 그 거룩한 장소로 단 한 번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휘장을 따로 여실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피 흘리실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단번입니다. 그분은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루어야 할 추가적이고 반복적인 과업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 할 모든 사명을 다 이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조건들을 어떻게 하셨다? 만족시키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번 지성소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 2번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인간 대제사장이 열등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이유는 더더욱이나 없어진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요구가 만족되었고 부정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나 피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얼마나 불경하고 죄악된 일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더 크고 온전하신 장막, 더 좋은 성전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1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곧 그 피를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속죄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다시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죠. 그러면 영원한 기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풍요롭게 살도록 하신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영원한 안식, 곧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 곧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땅, 영원한 기업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지를 가르치시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온유한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8가지 복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 8복의 가르침은 곧 어떤 가르침이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누가 애통하는 자이고, 누가 온유한 자이고,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누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이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영원한 샬롬의 나라이자 지극히 복된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었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피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보내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살 돈을 들고 예루살렘행 비행기에 올라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닌 성소와 회당으로 향해야 했을 것이고, 예수의 피가 아니었다면 613가지의 율법을 준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 남성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했을 것이며, 더욱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해야 하는 예식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공로를 쌓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큰 번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결코 깨끗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사는 드렸는데 여전히 우리의 양심은 더럽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지킬수록 더욱 밝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일 것입니다. 613가지를 나는 도무지 지킬 수 없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성전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을 보증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지성소의 휘장을 찢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은 모두 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택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전통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5대 솔라이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저희들 귀하고 복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피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교회 공동체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 전통으로 인한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